우리 교역자들 앞에서 오늘 또 설교를 제가 하게 돼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또 제목이 영 나빠요. 신년 첫 번 설교하는데 뼈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서 제목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돌이켜볼 때, 참 바싹 마른 뼈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바싹 마른 뼈 같은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같이 해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벌써 45년 됐습니다. 총신에서 1981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82년도에 신대원에서 이제 교수로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다녀와서 합동신학교에서 27년 동안 교수로서 또 총장으로서 섬겼습니다. 또 몽골에 가서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한 4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바싹 마른 뼈다귀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또 은혜를 주셔서 제가 가서 섬기는 동안에 학교에 많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신입생 입학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3대 1, 올해는 한 200몇십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대학원 대학교라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하는데 한 1.6대 1 올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다. 나같이 바싹 마른 뼈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오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상황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 지난 한 해 우리나라는 매우 저는 우울한 한 해였다. 정치적으로 봅시다. 다수당에 의해서 여러 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국회가 또한 그를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신용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을 위험국가로 보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원래 작년 경제 목표가 2.5% 성장이었는데 2.1%로 떨어졌습니다. 성장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 건가? 올해는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1.8% 성장을 할 것이다. 국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가 됩니다. 북한이 36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전쟁이 일어날까 봐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으로 얘기해서 60개에서 116개 정도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전쟁이 나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한다면 그들이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북한과 우리의 경쟁력은 없습니다. 1대 100도 안 되고 1대 1000도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망할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마약 투약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마약 투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2022년에 0.78에서 2023년은 0.72로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서울 인구도 앞으로 줄어들 겁니다. 서울 인구가 얼마 전까지는 10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냐? 938만 명입니다. 근데 앞으로 50년이 지나게 되면 서울 인구는 469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부산의 인구가 300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0년이 되면 부산의 인구는 12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도시들이 없어질 겁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염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매우 불안하고 아주 위기에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지금 망조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좀 어떨까요? 지금 교회도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통합측의 경우에 2010년에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가 학생 수가 27만 5천 명이었는데 10년 후인 2020년에는 17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유초등부 아이들이 10만 5천 명이 사라졌습니다. 중고등부는 2010년에 18만 8천 명에서 2020년에 10만 9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만 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기독교 대한감리교의 경우에는 2011년에 20세 미만 주일학교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세 미만의 교회 학생 수가 27만 명이었는데 8년 후엔 2019년에는 17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8년 사이에 10만 명이 없어졌어요. 우리 합신교단이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감독에서 우리 합신교단만한 숫자가 없어진 겁니다. 합동측은 어떨까요? 2020년 11월과 12월에 합동측의 총회교육개발원에서 주일학교들이 좀 어떤가를 살펴봤습니다. 1250교회를 샘플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초동부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51%. 이 합동측의 교회 가운데 거의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1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90%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 한국 사회가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이제 사회 정치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우리는 지금 몰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이런 한국 사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것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은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과 매우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바알 우상을 섬겼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이방 풍속을 따라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어떤 설교는 번제로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해와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점을 치고 요술 부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 종교적인 암흑시기였습니다. 자, 이런 종교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사회도 어렵습니다. 종교가 부패하면서 악향이 번져갔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어렵게 됩니다. 마침내는 바벨론이 침입해오죠. 요야김 때에 바벨론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의 아들 요야긴이 왕위에 올랐는데 8살짜리 왕위에 올랐습니다. 3개월 왕하다가 또 그도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 잡혀갈 때 이스라엘 모습을 열왕기하 2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그가 누구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봅시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지도자들 다 잡아갔습니다. 모든 용사들 10,000명의 용사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비천한 자들, 비천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졌더라. 아주 비참한 이스라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몰락의 위기를 맞은 것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몰락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몰락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처럼만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바싹 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왜 답이 없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죠.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 부를 때는 뭐냐면 요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5년째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에스겔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한 골짜기로 봤는데 모르겠어요. 환상해 봤는지 뭘 봤는지 어떻게 여기 봤습니다. 봤더니 하나님께서 뼈가 많은 데로 데려가면서 좌우로 이렇게 사방으로 뼈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다 살펴보았어요. 뼈들이 엄청나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의 상태를 보니까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이런 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에스겔은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자 4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기는 없을 테니까 성경을 같이 보면서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얘기합니다.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네게 주는 말을 가지고 뼈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7절 이하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 위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납니다. 이 뼈들 위에 또 생기를 얘기하니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뼈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짝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바짝 마른 뼈들을 살린다고 얘기합니다. 이 바짝 마른 뼈들이 누굴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지금 멸망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내가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고 그들을 무덤 같은 바벨론에서 구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12절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할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무덤 같은 바벨론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하고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바싹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도 두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리십니까? 이 바싹 마른 뼈들,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 어떻게 해서 큰 군대, 지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말씀을 대언함으로. 교회가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언함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대언하라. 대언하니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이 그것을 대언하면 뼈 위에 힘줄이 생겼고 살이 피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불어 넣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언하니 또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은 대언을 통해서 바싹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더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바싹 마른 성도와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저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힘이 있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지금 붙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만들어내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어느 밤 저녁에 유대인 스승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하나님 말씀이 대안될 때, 말씀이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기에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거 아니에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항상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싹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말씀합니다. 살리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바싹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후기를 보게 되면 그거 확실하잖아요.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학사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 후반 시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고백을 우리는 바싹 마른 뼈와 같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싹 마른 뼈와 같다 하면서 우리는 소망도 없고 우리는 아주 몰락했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것을 다짐을 해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죽어있는 내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꿈을 가지고 결심을 해요. 그것이 에스라서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교육자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세 가지 여기서 나와요. 에스라가 결심한 게 있어요. 진짜 뭐를 결심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 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에스라를 통해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스라엘 포로들 가운데서 나타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서 8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 에스라가 제가 읽을게 여러분 6절 읽어주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 책은 뭐냐면 율법책이에요. 성경을 딱 핀 거예요. 이 성경을 딱 피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6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바싹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느헤미야서 9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9장 2절, 3절 1절, 2절만 나왔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물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금식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인과 교제하던 것, 그러니까 이방 풍속을 따라 살던 것들을 끊을 것을 끊어요. 절규하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과 절규 떠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대부흥운동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씀은 죽은 교회를 살려요. 말씀은 죽어가는 사회를 살립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했어요.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제2세대가 되면서 신앙이 점차 약화됩니다. 그래서 1660년부터 1세대가 거의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청교도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교인이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요. 화재가 있고 지진이 있고 영국의 간섭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 지도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뉴잉글랜드를 버렸다라고 그들이 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0년, 20년, 30년 계속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나타나죠. 그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드. 에드워드는 젊어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19살, 20살 때부터 다짐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죽어있는 이 황폐한 참 교회가 완전히 약해졌던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목사가 될 걸 다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을 결심을 합니다. 70까지 결심문을 합니다. 시간은 이렇게 쓰겠고 기도는 이렇게 하겠고 내 인격 관리는 이렇게 하겠고 다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쓰죠. 내가 그렇게 살았나 안 살았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그 에드워드, 그를 통해서 1734년 11월에 가서 노샘턴에서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잖아요. 미국 사회는 완전히 1730년대는 완전히 지금 죽어있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스턴이 아니라 아주 지방이었던 노샘턴에서 한 젊은이의 설교를 통해서 대각성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뉴잉글랜드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1740년대는 전 미국이 큰 부흥에 휩싸이게 됩니다. 미국의 13주가 한 주가 하나가 되는 거죠. 큰 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한 젊은이의 헌신,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미국이 13주가 하나로 되니까 또 영국이 괴롭힙니다. 세금을 물리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의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독립전쟁. 대각성 운동에 미국이 하나 됐는데 또 허사단합격으로 영국과에서 이 독립전쟁이 돼요. 이 독립전쟁으로 미국은 아주 망하게 됩니다.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이 다 파괴됐어요. 이때 미국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프랑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 프랑스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미국은 프랑스 젊은이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계몽주의라는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계몽주의자들은 뭐냐면 이성을 절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계몽주의,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1780년쯤 되면은 완전히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놀림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80년, 90년쯤에서 미국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면 10%가 안 됐습니다. 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젊은이, 디모디 드와이트라는 한 젊은이가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내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이 디모디 드와이트가 예일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1790년대부터 젊은이들과 함께 바싹 마른 뼈와 같은 이 젊은이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설교를 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고 회개하면서 예일 대학이 1795년에 완전히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또 시작됩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은 거듭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바싹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변한 것은 설교의 역사였어요. 말씀을 대안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이 설교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그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바싹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어때야 됩니까? 설교자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설교예요. 신방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입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싹 마른 뼈예요. 그들이 우리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을 수도 있지만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지만 바싹 마른 뼈처럼 튀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에스겔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대로 전한. 대언하는 거 뭡니까?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들을 보면, 한국의 많은 강단에서 흘러나온 설교를 보면 성경 읽어놓고 자기 얘기해요. 자기 비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의 메시지는 인간의 비전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100%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로 청중입니다. 청중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해야죠. 바싹 마른 뼈들이 반응을 해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저기 없는 모양인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며 이런 얘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 잘했다. 설교자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에스라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제는 최근까지 그러죠. 세계 10대 경제국이다, 6대 무역국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면서 어떻게 나라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 탄핵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거덜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한때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닫을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싹 마른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셨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싹 마른 뼈와 같지만 설교자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전파되고 청중들이 강단에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싹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더 뛰어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스카틀레에 있는 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 이런 얘기는, 우리가 교회의 강단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다음 주에
주일날 설교할 목사님을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더 은혜롭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은혜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싹 마른 뼈라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제 2025년 새해에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은 더 좋은 설교를 위해서, 더 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참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건강,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싹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여기 싸우니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